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곳에 운행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냥 괜히 온 거 아닙니다. 부르셔서 오셨고 또 은혜로 우리를 품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이제 더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매번 오시는 분들, 수요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수요예배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오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게 꽤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죠. 매번 오시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뭘 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오늘 말씀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있는 이 사건을 그냥 읽어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이 전 몇 주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25장 말씀이 더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2장서부터 꽤 긴, 적어도 한 6주 정도, 5주, 6주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리는 사람 이름을 들었어요. 발락, 발람, 그렇죠? 또 발락, 발람인가? 지난주에 끝났다 그러더니 또 발락, 발람이에요. 예, 또입니다. 22장, 24장 계속해서 꽤 긴 사건의 발락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발람의 변화 아니면 발람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신실함이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온갖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발락이 그 일을 발람에게 시킵니다. 수송아지, 수양 7마리씩 계속해서 바쳐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쟤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발람에게만 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쟤들을 좀 보라는 거죠. 쟤네들 저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애들, 쟤네들한테 무슨 복을 주고 쟤네들한테서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저 무지하고 저 촌스럽고 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구덩이에서 먼지구덩이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택해서 복 주시려는 생각 바꾸시죠. 발람 그 예언을 뒤집습니다. 그 요구를 뒤집어요. 그럴 수 없다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 사람들 저렇게 못나고 먼지투성이고 배운 것 없고 어쩌면 민수기 우리는 앞에서 압니다. 늘 반역하는 일들, 하나님을 향한 불평들 그것들을 쏟아내지만 나는 바꿀 마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꿀 마음 없다. 두 번째로 보게 한 건 뭐죠? 그 백성의 끄트머리예요. 이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소서 하는, 이 사람들의 패역함을,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소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바꾸시죠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접으시죠. 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계획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뒤집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던 은혜니 그냥 거두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패역한 자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 아니, 나는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패역함 그거 아예 보지도 않는데요. 내가 붙잡는 건 내가 베푼 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저들과 맺은 귀한 약속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그 자비하심은 성실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요.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입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 광야를 보여주는 거죠. 광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는 거예요. 쟤들 보십시오. 쟤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쟤들이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 앞으로 미래도 별로 밝지 않아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은 뽀가 없다는 거야. 근거도 없고 무슨 거리도 없고 이 사람들이 발전해 나갈 것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경부선 축에 있지 않아요? 서울, 수원, 동탄, 광교 이쪽으로 가는 데나 발전이 되는 거지. 거기서 삐져나온 인천 거기가 뭐가 발전이 되냐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라요. 24장까지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요. 못난 사람들
그리고 죄악된 사람들,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셔요.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대요. 나 마음 돌이키는 하나님 아니다. 내가 저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낳은 나의 백성이니 나는 저들과 함께 내 일을 이루겠대요. 은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히려 한 주권자가 나올 거래요. 야곱에서 큰 별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와서 오히려 내 뜻을 온전히 이룰 거라고.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고. 너희들 뭐라고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 이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내 인자는 성실하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여기 하나님이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발람이 외쳐 불렀던 이 노래를 온 세상이 듣고요, 이스라엘도 그 노래를 들었을 거라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했어요. 발락이 외치는 소리는 사실은 발락에게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는 뭡니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꽤 길게 보여줍니다. 왜요? 광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유혹이 있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꽤 길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기들의 약점과 못남과 자기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의 이 꾀를 하나님께서 그냥 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해봐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고 세상은 들어야 돼요.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복 주시겠다는 이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도 듣고 우리도 들었어요. 25장은 그 이야기가 울린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가요. 25장은 뭐예요? 그 은혜 앞에 그냥 천길만길로 뚝 떨어지는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반석같이 든든하고 변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 앞에 뭐예요?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허망함입니다. 허무함이에요. 25장은 그냥 진짜로 천길만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 이럴 수가 하는 이야기가 25장입니다. 별것도 없어요. 그냥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단한 빵빠레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동쪽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거 맞은편에 있는 동네 이름이 시딤입니다. 이제 여리고 그 성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이 시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대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건너가기 바로 직전 그곳 시딤에 그냥 머물러 있더니, 대단한 무슨 유혹이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돼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맥 빠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겠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는 그 약속, 나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남과 패역함과 그 미래 없음, 가망 없음, 그런 것들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면요, 발락과 발람이 꾀를 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들의 꾀는 발람에게서 나옵니다. 발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신이 어쩌면 떠나고 나니까 맨정신이 되니까 이제 발락에게 이 악한 꾀를 전해준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발람은 그러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땐 제대로 떠고 제대로 감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아마 떠나고 난 다음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는 눈 감아버리고 자기의 유익, 거기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락에게 좋은 꾀를 내어주고 아마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을 겁니다. 발락이 냈던 꾀, 그리고 발람이 낸 꾀는 뭡니까? 저주 기도로는 안 된다고 이제 알았어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발람은 발락과 함께 하나님을 흔들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흔들어서는 안 돼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와서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참소합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 전문 용어는 꼰질른다 그래요. 꼰질릅니다.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못났어요.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폐역했어요. 얘네들 보세요. 아주 가망성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에게 복 주는 거 하지 마셔요. 그냥 얘네들 그냥 지들끼리 살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냥 확 지워버리든지.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은 신실합니다. 이제 발람도 알아요. 이제 발람도 압니다. 이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이 백성이 재앙 가운데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아주 망쳐놓는 방법은 하나님을 흔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악한 자들은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흔듭니다. 이스라엘을 흔듭니다.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 재앙을 가져오는 방법. 얘네들은 제대로 된 길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을 흔듭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처럼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둘이 맺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늘 신실하지 못하고 반역하고 있어요. 여기 이곳을 흔들어 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대요. 여기 음행한다는 말이요, 음행하다라는 동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 한 몸이 되어서 이 음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저주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흔들게 하는데, 우리를 흔들어서 뭐 하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아주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2절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처음엔 어떻게 해요? 초청합니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그냥 이리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제사하란 말 없습니다. 이 신에게 이제 충성하란 말 없습니다. 그냥 청하는 거예요. 자, 오세요, 오세요, 불러드립니다. 청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절이요. 이스라엘이 바알 볼에게 부속한지라. 그때부터는 그냥 거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하고 처음에는 그냥 청해서 갔어요. 청해서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미디안 여자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 거기 그러면서 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바알 볼에게 부속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묶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기 이 바알 볼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결국은 다른 신, 우상에게 부속되게 되죠. 거기에 속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악한 영들은 이제 배웠어요. 이젠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듭니까? 참소함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욥에게도 욥을 흔들어 놓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흔들면서 결국은 다른 우상에게 부속된 삶, 그 삶으로 가게 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단계를 잘 봐야 합니다. 청하는 일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입니다. 그물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물을 그냥 쉽게 찢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헐렁헐렁하니까. 아닙니다. 그물에 얽히기 시작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청함에 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거기에 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거기 참여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 바알볼에게 부속되는 그 허망한 삶,
그 악한 삶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악한 자들 발람의 꾀는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먹혀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청합니다. 사람들이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부를 겁니다. 난 여잔데 미디안 여자가 날 부를까? 미디안 여자가 여러분들 부릅니다. 백화점 점원이 부르죠. 사모님 부르시는 거예요. 백화점 여자 점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그리로 불러요. 여기 오면 좋은 것 있다는 거죠. 여기가 즐겁다는 거죠. 여기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절하자. 그러면 거기에 부속됩니다. 여기 가면 더 많은 것 있고, 여기 가면 더 풍성한 것 있고, 여기 가면 사람들이 더 너를 존경해 줄 거고, 여기 이거 하면 네 삶에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에게 부속된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부속된 삶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속하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뭐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거기에 부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돼요. 주님께 매인 사람들이 복된 거지. 다른 것에 매이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것에 매이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매이도록 우리를 청하는 것, 그리고 함께 거기에 참여하자는 것, 거기에 조금씩 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합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어요?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가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거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 화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결국은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들을 치셨어요. 24,000이 죽습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두령들을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그 낮에 본보기로 모두가 보는 곳에서 목매달아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없어요. 그냥은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두령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신 적 없습니다. 그럴 리가. 하면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진노의 대가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대가 받았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시당하실 뿐 아닙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리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유혹하는데도 변치 않는 이 사랑의 모욕을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이 진노는 어디로온가 터져 나옵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끊인대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끝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자 그 사람들을 죽여라 하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게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신 한 어린 양을 잡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은혜 가운데 우리 대신 죽을 양 하나, 자기의 자녀, 자기의 독생자를 그 어린 양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맹탕처럼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땅은 동시에 유혹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일처럼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청함과 그들의 삶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 다른 것들에게 부속되어 거기에 끌려가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살아갔던, 가나안에서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넘어진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연병입니다. 그리고 두령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야만 돼요. 본보기로 죽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우는 거예요. 웁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웁니다. 울 때 울 수밖에 없죠. 웁니다. 울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허망하게도, 아주 허무하게도 이들은 그 사랑을 쉽게 배신하죠. 그 은혜를 그냥 허비해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25장이 그렇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뜨겁고 그 견실했던 그 은혜, 변치 않는 사랑. 하지만 25장은 너무 쉽게 변해버리고 그 변해버린 사랑과 그 배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웁니다. 우는 건 그래도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 울기라도 합니다. 가슴 아파 웁니다. 그죠? 우리가 왜 그랬던 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그 연병 가운데 이제 두령들은 죽고, 그리고 하나씩 바알보르에게 부속된 자들이 죽어가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죽어가는 거죠. 내 백성이,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즐거울지 모르죠. 그 여인들과 함께, 아니면 그 음식들을 먹으며 거기에 부속된 사람들, 아 이게 행복인가 보다 할지 몰라요. 하지만 웁니다. 거기에 아픔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명예들 따라가요. 이생의 자랑,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것들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다 잘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연병, 아픔들, 그리고 죽음들, 그런 것들이 임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사람들은 울어요.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웁니다.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알았으니까,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모두가 다, 아니요. 웁니다. 어디선가 회막문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나름대로 전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무슨 서울에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 분담금을 높여놓을 거래요. 정부가 8억 얼마래요. 도대체 거기가 어딘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8억 얼마를 내고서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도대체 어딘가 못 찾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딴 거, 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기는 벌써 허가를 받은 데라 요새 그 발표 나오고 나서 집값이 오른대요. 부른 호가가 올랐대요. 한 2억쯤 올랐대요. 그래서 2억이 올라서 얼마인가 봤더니 42억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미쳤나? 그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죠. 하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우리 아파트 1층서부터 몇 층까지 다 사버릴 수 있겠네? 그 돈이에요. 집 한 채 값이. 누구는 명예롭죠. 그죠? 이 재건축 아파트 난 여기 살아요. 나는 강남 어디 반포 몇 단지 어디 살아요. 그게 내 인생의 자랑이고, 내 인생의 의미고, 어쩌면 부요함의 상징이고, 어쩌면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울겠습니까? 집 못 구하는 젊은이들 웁니다. 42억, 그게 도대체 뭔가요? 이게 말인가 송가 그럴 거예요. 이게 말인가 송가. 그러니까 젊은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꿈이 비트코인이래요. 마지막 꿈이 그 암호화폐,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무민이라는 얘기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내려고 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거, 그게 내 영혼의 만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보이는 이야기들은, 보는 것들은 뭐예요? 이 슬픔의 사건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하면 분노하고 눈물 나요. 자기 앞날이 막막한 거죠.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부요함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온갖 것들, 그것 따라가서 절하고 거기에 함께 먹고 거기서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진노 앞에, 그 진노의 재앙 앞에, 그 연병 앞에, 그리고 그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그들로 인하여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웁니다.
여기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앞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장막입니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울고 있는 그 앞에 남자 하나가 와요. 그 사람 이름은 시물입니다. 그리고 여인 하나가 와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입니다. 이 둘은 꽤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므리는 미디안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사람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누가 죽었는지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은 시므리다. 시알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다. 죽은 여인은 누구냐? 미디안 여인의 이름 고스비지. 이 사람, 이 여인 수르의 딸, 그리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두령의 딸입니다. 그리고 한 족장, 시므온족 속에 꽤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시므리예요. 잘났다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잘났다는 여자입니다. 시므리와 고스비 그 둘이 그 앞을 지나가요. 왜 오는지 다 뻔히 압니다. 여기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 누구들 앞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와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시므리 아무 생각 없는 놈이네 그랬어요. 다들 울고 있고 이 재앙이, 연병이 막 퍼져가고 그 주령들 중에서 막 유명한 사람들 그 태양 아래 목매달아 죽이는 그 참혹하고 모두가 다 우는 그 시간에 얘는 이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그 앞을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도련님인가, 생각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시므리는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시므리는 지금 둔감한 사람 아닙니다. 고스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뒤에 18절 보면 이 고스비가요, 고스비의 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의 대표 같은 여인이 고스비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시므온도 그 일에, 이 음행하기 시작한 일에 어쩌면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표 선수 둘이에요. 시므리 그리고 고스비입니다. 잘난 사람들일 거예요. 지위도 많습니다. 얘네들 둔감한 사람들 아닙니다. 얘네들은 오만 방자한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는 도련님 아닙니다. 어디로 봤어요?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어요. 이 회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이에요. 그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데 얘네들 지네 집에 가려면 꼭 그리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장막으로 갈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 안 보는 게 가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막문 그 앞에,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 앞에 보란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란듯이 나타납니다. 슬픔과 애곡의 자리에 보란듯이 뭐 하는 겁니까? 우는 사람들 비웃는 겁니다. 너들 거기서 왜 울고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 시므리와 고스비는 시위하는 겁니다. 부주의하게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회막문 앞에 간 거 아닙니다. 미디안 여자랑 자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따지는 거죠. 이거랑 역병이 무슨 상관인데,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랑 여기 미디안 여자와 행음하는 거, 이 미디안 여자랑 음행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무슨 관계냐는 거죠. 미디안 여자가 뭐가 어때서, 우리가 뭐 잘못했냐? 잘못한 게 뭐냐? 역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역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울 일이냐? 그냥 이렇게 산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에게 벌어집니다.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리시고요, 그 때리시는 것 앞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픔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시므리와 고스비처럼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그 악함으로 펼쳐지는 일들, 그 눈물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악함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껏 사는 게 뭐가 어때서 하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내가 50억짜리 집에 사는 그게 뭐가 어때서? 남들은 다 춥게 지내지만 나 혼자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사. 그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미디안 여자랑 자는 게 뭐가 어때서? 역병이 그게 무슨 상관이? 니들의 눈물과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 세상의 슬픔들, 그거와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 치자. 근데 그것과 니들이 울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 아픔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냐? 하나님 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아닙니다. 둔감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맞습니다.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속되지 못하고 바알보올에게 부속돼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 따르지 않고 다른 길 가면서 결국은 온 세상에 아픔을 싸질러 놓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시위하는 겁니다. 세상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시고도 용서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병을 내리셔서 24,000이란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 되셨어요. 백성의 두령들, 그래 본보기로 죽여라. 그러면 내가 멈추겠다. 내 진노를 거기서 끄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진노에 불을 붙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진노에 불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을 붓는 사람들, 기름 붓는 사람들, 아무 눈물의 회개 없이 오만과 방자함으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시므리와 고스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투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엔 진노였어요. 하지만 이젠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 같으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 시므리와 고스비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실 수 없어요. 당연히 시므리와 고스비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그 불에 살라질 겁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그 진노의 불은 시므리와 고스비에게만 향하는 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덮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알아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 그 노를 돌이켰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 그 열정, 그 뜨거움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갖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진노 아래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시므리와 고스비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의 노를 돌이킨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멸할 생각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므리 그리고 이 고스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진노는 멈춰지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르는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했던 그 시내산 아래서도 그 얘기 한번 하셨었어요.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모세야,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겠냐? 이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안 가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여보내주마. 그렇게 하자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겠다는 거야. 네 백성에게 그게 훨씬 더 낫다. 왜? 나는 사르는 불이다. 그래. 얘네들 하는 걸 보니 내 이 사르는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야. 내 이 불이 터지면 이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니 내가 안 가고 내 사자를 보내면 그 사자는 그래도 내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데려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지가 화나도 내 명령이 두려워서 거기까지 인도는 할 거다. 하지만 내가 가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야. 내 진노의 불이 타올라면 누가 이 진노를 막겠냐는 거죠. 막을 사람 없지 않겠냐? 그럼 너희들 다 죽는데 그거보다는 아예 주의 사자, 내 보낸 사자가 가는 게 낫겠지. 모세는 그래도 아니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도 슬프고 또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가자고 모세가 그리 사정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그래,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나는 그런 여호와지. 그래, 내가 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그 두려운 시간이 온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느하스가 일어서요. 전에는 모세가 늘 일어섰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비느하스예요. 이건 왜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민수기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노를 당하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26장서부터는 새롭게 숫자들을 세기 시작하고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돼요.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첫 자리, 어쩌면 그 전 시대의 마지막 자리, 이젠 누가
비느하스가 일어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일어섭니다. 모세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그 질투하심으로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하나님 뭐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진노는, 내 질투는 여기서 멈추겠대. 왜? 비느하스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라도 있네 하는 거예요. 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이 질투의 불을 알아주는 이가 있네. 난 여기서 멈춘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약속을 주셔요. 내가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준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거 비느하스 너에게 준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미디안을 쳐라 그래요. 미디안을 괴롭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쳐라 얘기합니다. 31장에 가면 이 말씀대로 모세가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게 뭐 한 민족을 그냥 박해하라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 그것들은 니들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의 영원한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미디안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하려는 그 일들, 우상 숭배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나에게만 속해야 돼요. 우상에게 부속되는 거,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는 거, 그거 보실 수 없어요. 그거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영원한 전쟁을 선포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민수기 2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하시는 은혜의 신실함, 먼저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 내게 순종해라. 그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은 깨집니까? 예, 깨집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참소와 유혹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뜨리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미쁘신 분이에요. 하지만 누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반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아가요. 이 불성실이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다른 약속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내 명령을 다 잘 지키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냥 너를 복 주겠대요. 그냥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내가 그냥 네 민족을 창대하게 만들고, 내가 그냥 네 민족으로 어떻게 한대요? 모든 나라,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그 땅, 모래상수리 나무 그 아래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에는 조건 없습니다. 시내산에선 조건이 있었어요.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셨는데, 그 약속은 번번이 깨집니다. 번번이 깨져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네 자손에게 땅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철저하게 지키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나 실패로 가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못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다. 변치 않고 지금도 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이 우리의 용서를 확인시켜줘요. 그 보혈로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피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지금도 그 피가 부르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여전히 감싸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위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다 죽어 나갈 수도 있었어요. 몽땅 다 사라질 수 있었어요. 진멸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열심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질투, 그 뜨거움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요. 다음 세대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려 할 때, 그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비느하스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마지막 아픔, 이 마지막 반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와 소망으로 돌려놓은 사람은 비느하스 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움을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엔 단 한 사람이에요. 울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아픔으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우는 사람들 중에 튀어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창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비느하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느하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합니다. 그냥 어쩌면 울고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우는 울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라고 기대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 그 아픔을 들으셔야 하지만 이렇게 쉽게, 아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진도를 멈추시고, 그래 이제 가자. 너희들은 미디안과는 이제 같이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단도리 치시고 26장 보면 인구조사, 사람들 숫자 쉬어라. 이제 들어가자 하시는 거. 새 시대를 여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누가요? 비느하스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새 챕터가, 이제 인구조사라면 약속의 땅으로 새 역사가 시작됩니까? 여기 비느하스,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움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또 이 백성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고 백성의 패역함, 민수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은혜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또 역사는 새 장을 엽니다. 약속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지죠. 평화의 약속은 이제 비느하스에게 주어집니다. 새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패역하고 그리고 악하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장을, 새 소망을, 새 시대를, 새로운 치료와 그 풍성함을 열어갑니다.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교회 비느하스 같은 사람, 구역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일어설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구역이, 가정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늘 상수처럼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그 뜨거움 안에, 그 뜨거움에 대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에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되기를, 하나님의 그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이 민족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소유한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뜨거움이에요.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우리 아까 찬송했어요.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입니다. 그죠? 새 마음, 새 뜨거움, 새 열정, 새 용기, 새 담대함,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영들, 정직한 영들, 그 마음들로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약속을 주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제사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움,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들에게 놀라운 언약 또 귀한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만하고 방자한 자들 많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둔감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나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의 용기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닮은 놀라운 정직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영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뚝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스가 일어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새 역사, 아버지 새 은혜, 새로운 회복이 많은 줄 믿사오니 주여,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비나스처럼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아버지의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새 약속과 새 소망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새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